안녕하세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돌을 옮겨라,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는 너무 늦었어. 기회는 다 끝났어 하고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이런 생각은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이대로 끝이라고 체념해버리는 거죠.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상태. 정말 솔직히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바뀌는지 오늘 본문은 5단계로 보여주는데요. 절망의 무덤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돌을 옮겨놓으라는 명령을 듣고 믿음이 순종임을 깨닫고 생명의 주를 만난 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돌은 무엇인가 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절망의 무덤 앞에 서다. 모든 희망이 끝난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 말씀은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 바로 무덤 앞에서 그 막을 엽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사로라는 남자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당시 날씨를 생각하면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는요, 아주 커다란 돌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한 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셨다가 아니에요.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감정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에 대한 깊은 탄식,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뒤섞인 그런 감정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말 그대로 희망의 끝. 이 상황은 이걸로 끝났다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의 상징이죠. 어쩌면 이건 우리 삶에서 이건 절대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는 굳게 닫힌 마음 혹은 불신앙의 벽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명령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요. 바로 이 명령이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 전에 먼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한마디는 죽음이라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포였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너무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을 하죠.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 마르다의 목소리,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 우리의 의심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깊은 관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으로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옮기라고 하시는 그 돌은 뭘까요? 어쩌면 그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어떤 죄 습관을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죠. 혹은 아주 작은 순정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주가 나타나다입니다. 돌이 옮겨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심을 접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졌는지 한번 보시죠. 성경은 이 중요한 순간을 정말 아주 담백하게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순종이 딱 완성된 바로 그 순간,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침묵을 깨고 그 무덤을 향해 강력한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기적은 그냥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표적, 즉 사인이었던 거죠.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지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 여러분의 희망을 앗아가고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돌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게 혹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불신앙의 돌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끊어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깨어진 관계의 돌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돌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건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우리 삶의 절망적인 무덤들을 생명의 자리로 가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정말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